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해 계속 이어갑니다. 첨단 의학이나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다.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미리 잘 준비하고 또 적절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가 부를 축적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기술력을 계속 가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인 인생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문제는 어느 큰 기업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유익하고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죄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어 주죠. 그래서 죄 문제를 얘기하면 마음속에 꺼려지고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고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왔는데 죄 문제를 말하다니 내 마음이 우울한데 유머라도 하나 섞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을 텐데 또 제 문제를 꺼내다니, 이렇게 무겁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 제 문제를 강력하게 다룬 로마서를 읽으면서 빛을 보고 환희를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늘 화가 나 있는 하나님, 벌 주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천주교의 한 사제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분의 자비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200년 후 존 웨슬리는 모라비안 모임에서 누군가 읽고 있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들으면서 내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과 함께 나의 죄들,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고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지만 동시에 죄에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법을 계속 위반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왔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인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가서 7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용서라는 말 대신에 의롭게 되었다,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용서는 과거에 죄가 있지만 사해 주면서 교제를 회복한다는 의미 한 가지가 있지만 이 칭의라는 말 속에는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물론 현재 의롭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의인으로 봐주실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이 칭의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가 가지고 오는 죄책감, 정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불안감, 이것으로부터도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한다. 이것이 칭의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특별히 용서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해 드리므로 죄 용서 받았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을 없애주신다, 죄책감을 없애주신다는 말씀이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랬어요. 대답은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일들이 많죠. 또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 비난하지 않습니까? 시편 3편도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이 다윗을 향해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걸? 이 말 자체가 다윗의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그 눌림 속에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이런 고발과 참소, 이것의 뿌리는 원수 마귀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쫓겨나는 그날까지 마귀가 하는 주된 일은 뭔가 하면 24시간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내가 너 20년 전에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런 존재인데 네가 무슨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냐? 예배는 무슨, 내가 너를 알아 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을 저 쫓겨날 때까지 계속 하니까 우리 속에는 이 죄책감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큰 잘못이 없어도 죄책감을 가져오는 경우는 참 많아요. 엘 무니어 쿤이라는 의사가 상담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는 게 괜찮을지,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배를 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배를 타고 가는데 좀 친밀한 관계였나 보죠.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한 거예요. 이 의사가 사람들을 건졌다 했을 때 생존자 명단을 파악할 때까지 불안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죄 지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책감을 불러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있는 죄이든 어떤 종류의 죄책감이든 하나님은 그 참소와 고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법정에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알고 이제 나한테 유죄 판정을 내리겠지, 나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고소와 고발이 취하되었다. 근거가 뭐죠?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장로교회만 예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이게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셨는데, 감리교인들은 제대로 잘 갈 거를 바라보고 정하셨다고 보고, 이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하셨다고 보는 교리적인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을 때 정하신 자와 부르신 자의 숫자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해놓으면 무조건 불러요. 그런데 불러놓으면 그 사람들 100%를 의롭다,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언을 하신 그들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운 단계로 끌어가시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들의 숫자가 같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간에 탈락자가 있을 텐데, 아니에요.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1985년 10월 18일 중앙청역, 지금의 경복궁역이 오픈했어요. 3호선이 막 그때 다니기 시작할 때 이 동네 오래 사신 분들은 야,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닐 수가 있게 됐구나, 구파발까지 금방 갈 수 있는데 너무 좋다, 그랬을 거예요. 자, 구파발역에서 중앙청역을 거쳐서 양재역까지 가요. 그때 정부가 하는 행정과 건설사의 기술력과 이것이 10월 18일 오픈합니다. 그러면 23개의 역이 동시에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철이 다니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중앙청역은 아직 보수가 안 돼가지고 통과해야 되고 양재까지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욕먹을 일을 정부도 하지 않고 건설사도 하지 않아요. 1호선, 2호선을 이미 개통을 했기 때문에 3호선도 개통할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10월 18일 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공 능력, 하나님의 그 추진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계속 예수 믿고도 실수 많이 하고 주일날 교회도 잘 빠지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의롭다고 하셔? 내 모습이 이런데. 그래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법정에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고 다시 재판하자.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확정 판결이 끝났는데 또 뒤집어 갖고 또 수사할 것 같으면 이게 재판이 언제까지 갈 거냐 하는 야유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최고의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고소가 취하되었어. 너를 향한 모든 고소는 죄책감을 가지고 올 만한 것들이 아니야. 그거는 다 끝난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면 우리는 고소당해서 고발당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의 이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의롭다라는 말은 죄 없다, 용서하신다 이런 선언인데 이 선언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33절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걸 믿어야 돼요. 폴 트루니에가 그의 책 죄책감과 은혜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쭉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평신도인데 상담을 하다가 평신도 선생님한테 제가 사실은 죄가 있어요. 자, 그때 그거는 전 교회에서 평신도예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털어놓으려고 할 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되죠. 그리고 캐톨릭 신자인 경우에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죄책감으로부터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문제는 개신교가 목사님한테 가서 털어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도 상담을 해보니까 털어놓으면 교회 떠나더라고요. 다 털어놓고는 이제 그 다음 부끄러워서 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났는데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누군가 들어주면서 이제 형제님, 자매님, 죄로부터 주님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주는 게 큰 해방감을 가져온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일리는 있는데, 그럼 개신교도 담임 목사님한테 죄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가? 개신교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 광고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트루니에가 신학자가 아니지만 성경 한 곳을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인데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가 금식하고 11조 잘하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기도도 아닌 기도를 하고 갔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은 세리고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할 때 주님의 말씀 속에 중간에 누군가 듣고 형제의 죄를 용서했습니다라는 사제의 역할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루니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하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누가 옆에서 말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면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죄를 벗겨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카타크리논이라는 단어,
불리한 판단을 한다, 선고하다 그런 뜻인데, 누가 고발하리오, 이거는 기소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검찰의 역할, 고소인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 누가 정죄하리오, 이것은 재판장과 관련이 있는 것, 선고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이 법정적인 개념이죠.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34절에 이어서 근거 4가지를 말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유죄다, 당신 죄 많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정죄받아 마땅해, 난 천국 못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4가지 근거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이 4가지 중에 하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 얘기를 먼저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 행위를 통해서 양을 태우고 소를 태워서 그 번제를 바치면서 피를 뿌리면서 사람들이 죄 용서함에 대한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해마다 해야 되는 일이고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단번에 처리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도록 주님께서 희생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요청도 안 한 일을 왜 해줍니까? 왜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은 심사예요. 미국이 지금 백신이 남아 돌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주기에는 너무도 적죠. 우리에게 100만 회분을 줬어요. 군인들을 주라고, 한미 동맹을 위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같이 하려면 섞이면 안 되니까 한국 군인들 맞으라고 얀센이라는 백신을 100만 회분을 준 거예요. 근데 100만 회분 갖고 우리가 충분하냐고요. 우린 더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가서 어쨌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알아서 5천만 회분을 비행기에, 수송기에 수십 대에 실어가지고 그저께 도착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비난할 사람 있어요? 누가 달라 그랬냐고. 이런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알아서 줬다면, 충분히 줬다면 너무 고마운 거죠. 백신이 없어가지고 이 고통이고 줄을 서고 신청을 하고 난리인데, 알아서 충분히 줬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어서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어떤지 전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분에게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을 길을 열어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그것을 확증하는 사건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도 안 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 능동형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일으킴을 받았다, 에게이로의 단어의 수동형을 사용해요. 그래서 분사 형태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아들이 순종하신 죽음의 대속을 보시고 아들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신 증거가 뭐냐면 부활시킨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세요. 나사로는 다시 살렸지만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자, 로마서 6장 9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헛된 죽음도 아니고 잊혀진 죽음도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을 선택하셨음을 인정받으시고 지금도 그 죽음의 가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가치가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새겨져 있다,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사도신경의 고백 순서대로 계속 나오네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여전히 승리의 통치,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지금은 트위터도 마음대로 못하고 페이스북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가면 현재 대통령도 내년 이맘때가 되면 옛날에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하던 일을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통치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은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 속에 우리는 계속 모든 공격을 막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구원을 위한 사역은 완성되었지만 그 완료된 일을 근거로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름 빌려줄게, 이름으로 맨날 기도해, 너의 기도에 모든 게 달려있어, 난 몰라, 이름만 빌려줄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될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정죄당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정죄당하지 않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빈 공간에 그분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채워지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하자? 누리자. 그분의 기도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영적 분리에서 우리는 영적 분리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7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먼저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를 당한다 해도, 어려움이 세상에 많아요. 공고,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스테노코리아라는 이 말은 방이 좁다, 그런 말이에요. 식구는 한 10명 되는데 방이 한 칸이에요. 얼마나 숨가쁘고 힘들겠어요. 이게 공고거든요. 박해를 당하고 참 힘겨운 시대를 교회들이 통과해 왔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나 적신은 벌거벗었다는 뜻이거든요. 의복이 없다. 기근은 양식이 떨어졌다, 그런 말이죠. 상실, 생명의 상실에 위협을 당해요. 위험이나 칼이랴. 36절에서는 시편 44편을 인용하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헌신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데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십시오라고 고라자손 누군가 이 시를 적었는데, 그 시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를 비롯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편안하게 살기는커녕 이전보다 어쩌면 더 큰 어려움과 압박 속에 살아가게 되는 현실.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건강하고 정말 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을 만하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와요. 결핍이 임해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축복이구나. 다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떠나려고 하고 그 공동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 하고 항의할 텐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수많은 어려움이,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또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놀라운 기회이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교회 역사 많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예수 잘 믿어서 자식 2명 죽었어요. 그러면 목사직 내려놓고 나 이제 기독교 신앙 버리겠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를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을 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논에 물을 대면 그 밑에 집의 사람이 그냥 그걸 둑을 허물어 가지고 그 물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아요. 싸워야 되는데 그 장로님이 안 되겠다 하고 그 집 먼저 물을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물 대니까 빼갈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논주인이 장로님 믿는 예수가 믿고 싶다. 뭔가 어려움이 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삼는 거죠. 이것이 위대함이에요. 제주도를 이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김포공항에 가면 보딩 타임이라고 있어요. 한 15분 정도 주면서 비행기 타는 탑승 시간인데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 같이 막 김포공항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제주도 간다는 기쁨은 있지만 막 들어가면서 줄 서야 되고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줘갖고 이래갖고 제대로 비행기 뜨겠나 이런 걱정도 하고 들어가지만 탑승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분에게 한 가지 신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25A라는 이 좌석이 있을 거다. 그 좌석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복잡한 것을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가면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이거를 비행사에서 가끔 실수로 몇 장을 발행해갖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자리에 대한 확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갈 때 복잡한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혹시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복잡하고 버스 타는 것 같은데 이게 복잡해갖고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결국은 그분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매우 필요한 태도예요. 금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했어요. 기도한 대로 편안하게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면서 276명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밀레셋 섬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미리 계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용서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3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느낌은 여전히 죄인이고 느낌은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게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받은 것에 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 31장 34절, 시편 103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안 저지르려고 그랬는데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지난번에 완전히 잊어가지고 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릿속에다 지워버리세요. 또라고 하지 않아요. 용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세요.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죠? 너무너무 멀리 있죠. 완전히 반대쪽이죠. 거기다가 던져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지는 않으면 마귀의 참소 소리가 계속 귀에 들려요. 너 10년 전에 네가 그렇게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교회에서 재직이라고 그렇게 어깨를 펴고 다녀? 하고 계속 얘기해요. 네가 목사야? 넌 아니야. 그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제대로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떠나야죠. 그래야 용서를 누리죠.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주보에 그 요약된 내용 제일 앞에 그 값싼 은혜가 있잖아요.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니까 죄를 마음껏 쳐. 그리고 용서 또 받으면 되지. 이게 값싼 은혜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리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 홍해를 건넌 게 세례받은 거예요. 홍해 건넜는데 왜 자꾸 애국 가려고 하냐고요. 홍해 건넜는데 왜 바로의 병거를 겁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의의 도구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습관적인 죄를 꺾어야 돼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용서의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게 필요해요. 1만 달란트 빚지고 100데나리온 가지고, 물론 100데나리온 큰 돈이에요. 100일치 품삯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돼요. 그런데 50만 배도 더 되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너 경찰서 가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누리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신경에서는 간단하게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죄책감과 정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저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고 의의 도구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저희를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자유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근거를 항상 기억하며 죄를 이기고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